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려니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잔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선생이 함께하여서는 너희가 그의 완벽한 지혜에 대조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으로 따뜻하지 못하며 육군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제의 명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가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추석 전에 전라도에 어떤 계신 분이 가수를 하시는데 아주 농사가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배도 많이 열리고 사과도 많이 열리고 너무 탐스럽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한 말씀 드리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닝닝이라고 하는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참 탐스러웠던 가위들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그래도 다 떨어지진 않고 그래도 절반은 남았다고.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것인데 정말 한 해 동안 봄부터 가지치기를 하고 솎아주고 또 그 하나하나를 보자기를 씌워서 종이 봉지에 씌워서 그렇게 잘 정말 정성껏 길렀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수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또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절반은 남았다. 여러분 아직 절반은 남았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예,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또 그들이 열심히 또 황무한 땅을 개가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개가면서 열심히 농작물을 심었죠. 정말 그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살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땅이 최고야. 하나님 주신 이 땅이 최고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결실해야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열심을 다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여러분 수확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많을 것 같다고 느껴지고 많을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추수해 보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돌아와서 그래도 이제 우리 집을 잘 지어야지. 그 포로살을, 그 땅에서는 포로를 살 때야 자기 집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정말 집을 새롭게 아주 잘 지어서 그 집에 사는데, 근데 그 집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이 그렇다고 잘 지어졌는데, 또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흡족함이 없다. 참된 행복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정말 좀 갖출 만큼 갖추면 사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함이 없고 흡족함이 없고,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도 왜 이렇게 소출이 많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풍성한 계시를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탐스럽게 잘 열려서 우리는 풍경이구나, 정말 아주 그냥 큰 수확을 얻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바람이 한번 싹 지나가나도 그냥 절반에 우뚝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은 마땅히 열심히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결실은 내가 보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결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문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결실이 안 날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낫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너희들이 그렇지? 근데 왜 그렇게 되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좀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너희는 너희 집도 그럴듯이 잘 지었는데, 너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산다고 사는데,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안 짓니? 라고 하는 것이죠. 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생각을 안 하니? 왜 아직도 지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사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 없이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되니? 아니잖아. 너희들이 집을 잘 지어서 이태리 가구 넣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잖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괜히 다툰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기분 좋아야 하는데 기분이 언짢아지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기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왜 성전을 안 지어? 너희들은 왜 나를 예면하니? 너희가 왜 나를 예면하니? 너희가 나를 예면하고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빼고 나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삶을 네가 살고 있잖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처소, 성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늘과 우주와 모든 만물 위에 계신데 그 조그마한 성전 안에 들어와 사실 수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 안에 내가 거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만 우리끼리만 산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우리끼리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죠? 부모님이 저 그냥 나와 상관없는 곳에 가 계시고 나는 나대로 산다면 부모님과 나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자신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누려야 될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게 여러분 성소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딱 불러내실 때에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라고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불러냈다. 너희들 내 백성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 돼야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는데요. 우리를 불러내셨는데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다 맺어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법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 이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 것이 1년 걸려요.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거는 고객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요거는 금으로 쌓아야 되고, 요거는 은으로 쌓아야 되고, 요거는 동으로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낱낱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딱 정하신 대로 아주 거룩하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하나 치는데, 성막은 텐트잖아요, 텐트. 지게 말하면 텐트인데, 천막인데, 그걸 쳐서 세우는데 1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자! 그러면서 강약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너희가 안전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니라.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너희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만 그들이 앞으로 나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강야에서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적이 나타납니다. 누가 그 적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만 되느니라.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한 곳을 정하여, 이제는 한 곳을 정하여, 천막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동식이지만 이제 오직 한 곳을 택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여러 곳에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곳에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곳에 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딱 그곳에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을 하나님이 딱 택하신 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을 인해서 가나안 땅이 즉각 우리 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땅은 황무한 땅이에요. 아니, 정말
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옥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야만 아멘. 여러분 그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전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전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그들이 점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든지 원하시지 않든지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섬깁니다. 그 성소 마당에다가 큰 우상을 세웁니다. 비밀스러운 골방에다가 그 온갖 우상들을 다 짐승의 모양들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에스겔의 성전이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땠던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나를 성전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성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항상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간 성전은 아무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은 아무런 힘없는 백성이 되고 노략거리가 되고 결국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 바벨론에 70년 파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었습니까? 희망이 있었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완전히 지금 시체와 똑같은 자들이다 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중에서 내가 이들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 에스겔 꼴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널려 있는데 그 마른 뼈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할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에스라서 우리가 보면요. 에스라서 1장 1절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할 것이라고 하시는 예언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누구예요? 바사왕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에요. 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골소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망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뭘 하라고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그들이 처음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보내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이랑 물건들이랑 많은 것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만으로도 좀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허벅단처럼 되어 있던 그 땅에 다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나라를 건설한다고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가만 놔주지 않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 방해를 못 이기고 하나님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일단 접어놓자. 그리고 접어놓고 그들은 각기 자기 살 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먼저 자기 집을 정말 나름대로 멋지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대한 포원이 있잖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내 집 하는 그런 포원이 있어가지고 집을 아주 팽팽하게 아주 잘 지었더라. 그래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런 집에 대한 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을 잘 지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집이 없이 살다 보면 집을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정말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집을 잘 짓고 그 집안에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름답게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개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들의 이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졌다는 거야. 아직 멀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직 멀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될 때 우리가 힘이 더 강해질 때 그때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해야지 지금은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은 각기 자기 삶에 다 몰두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그들이 일반 이방 사람 같으면 뭐 그리 살아야죠.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그 땅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하나님 백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곳이 내 나라가 되기 위하여 다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그곳에 먼저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자 성전이 뭡니까? 자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얘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눈이 거기이고 귀가 거기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여기에 있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들어와 계시지는 못하잖아요. 그 좁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그마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두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멘.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공격이 계신 하나님 그 마음을 거기다가 다 두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어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지켜놓고 아직 때가 아니더라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제 제대로 회복시켜서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너희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이 땅이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너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내가 주는 복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런데 너희는 어찌 그것을 지금 다 덮어놓고 있느냐? 어찌 그리 어리석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에 와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정말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36장, 에스겔 36장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맑은 물을 통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신령을 에덴 동산 되게 하고 네 가정을 에덴 동산 되게 하고 네 집을 이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들 스스로가 그 방해하는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단 말입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성전도 못 짓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겠다고 그들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가서 먼저 성전을 지어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있었더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진짜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성전이 없으면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죠. 그리고 그 대적들은 그들 스스로가 물리칠 수 있는 대적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돌아왔는데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이전에 그런 효과가 아닙니다. 심판도 안 되는 그런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몇만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언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까? 어떻게 그 대적들을 막아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이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럼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뭘 또 성전으로 지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은 성전인데 진짜 성전 되어져 있는 부분은 어디냐? 우리 영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에 와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이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게 여러분 이제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 소멸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마음을 운행하시고 내 생각을 운행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생각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소멸은 뭐냐? 내 마음에도 성령이 없고 내 생각에도 성령이 없고 내 삶의 영역에도 성령이 없고 그걸 성령 소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셨느냐? 아니요, 내 영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소멸하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내 영 외에 나 모든 영역을 장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내 영 외에 모든 영역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령 소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 소멸한 삶을.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령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령 소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소멸. 성령 소멸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제약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은 이미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이 거하시지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나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내 영 외의 나를, 내 영 외의 나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영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죄로 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제사를 드리셔서 내 영을 살리신 거예요. 성령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이제 모든 육의 내 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내 생각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성령님께 내가 드림으로 성령님이 지배하심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 내 삶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 전체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의 백성으로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첫째로 나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시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드렸습니다 라고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돌아서면 또 내가 아이디가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거예요.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전으로 계속 우리가 치워져 가야 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삶, 내 생각도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내 마음도 성령님이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진짜 성전된 자가 되고 내 삶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 영에만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는 네가 아니고 이는 네 것이 아니고 예수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져야 될 몸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는 다 모두가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네 대적들 다 물리쳐줄 거야. 네 모든 대적들 다 물리쳐줄 거야. 우리에게는 권능을 입혀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네 심령을 천국 되게 할 거야. 에덴 되게 할 거야. 너의 가정을 천국 되게 할 거야. 너의 가정을 에덴 되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전이 그 안에 세워져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오늘도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 성령님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믿음으로 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심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진짜 성전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모든 것이 청결해야 돼요. 내 생각도 청결해야 돼요. 내 마음도 청결해야 돼요. 내 꿈도 청결해야 되고 내 비전도 청결해야 되고 내 삶도 청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또한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한 몸 되어져 가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존재는 바로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하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번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새겨주길 바랍니다. 아, 주님, 우리는 사실 성전 건축이 필요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예배당이 필요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긴 우리가 보면 뭐 교회를 건축 지금 이전도 하기도 힘든데 교회 건축 아주 어렵죠. 그래서 아직 때가 멀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왜 지금 때가 됐니 안 됐니? 네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읽어보니까 검도 주의 것이요 온도 주의 것이요.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꿈을 좀 가지시고 그런 마음의 비전을 좀 품으시고 여러분 매일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서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성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한 그런 성소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예배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물결이 너무 적네.